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아침 또 한 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념하며 화려한 축제를 벌이지만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날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닮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보다는 삶으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서로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많아진 것을 기뻐하는 세상 속에서 그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 교육부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쓰러진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손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절망 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읽고 듣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빛이 되어 오사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31년 전 세계 연말에 판도를 바꾼 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인자한 미소, 하얗고 풍성한 수염에 빨간 옷을 입고 사슴들과 함께 썰매를 타고 찾아오는 사람, 온 세상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메고 오는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타라는 캐릭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면요, 이 산타의 빨간 옷과 풍채 좋은 모습으로 이 콜라병을 연상시키고 그 음료를 겨울에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코카콜라가 만든 캐릭터 이미지였습니다. 이 콜라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만들어낸 광고물이 세계적인 캐릭터가 되고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 이브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의 동심을 깨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경쟁이 시장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얻기 위한 전략이 그 아래에 있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세상, 그 마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러한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함께 보셨던 미가서 3장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 안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맥락을 좀 벗어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끝날이 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풍경이 결론적으로 어떠할지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하심 아래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허락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기다리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미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 즉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궁극적인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주전 8세기 중반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또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찬송을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주님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하는 그 시대가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전히 이 땅에 전쟁과 환란이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무력 충돌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에서도 이 권력자들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 수많은 피난민을 만들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를 소망하며 노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삶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가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2007년에 개봉한 이 Across the Universe라는 영화에 보시면 이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 한 흑인 아이가 차 뒤에 숨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이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인데요. 제목만 보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체념의 노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답을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를 상처 입히는 그 시간들이 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노래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영화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던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시는 전쟁이 계속되는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평화를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가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죠.
이 약속이 완전한 현실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은 그럴듯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런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쓰지 못하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는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같은 현실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구석에 숨어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심지어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죽은 지 사흘이 흘러버린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바라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왜 이렇게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늘 있죠. 세상을 채우고 있는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조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이 질문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갑작스러운 불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기념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낮아짐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을 타인에게 물을수록 오히려 그 평화는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칼과 창을 버리고 그것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힘의 상징이죠. 파워게임에서 승리를 선점할 수 있는 세상의 도구가 칼과 창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의 구도가 재편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누구든지 칼과 창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 실제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이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습은 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의 이름이죠. 낫 역시 농사 지을 때 곡식을 베는 농사 도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칼과 창을 휘둘러서 살 길을 찾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밭 깔고 곡식 빼며 살려고 하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적응 자체가 어렵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소리가 저절로 나올 법한 일입니다. 힘 있는 자리에 칼 차고 서 있으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워질 수도 있고요, 땀 흘리며 사는 인생이 때로는 볼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는 힘을 갖는 게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가서 더 이상 내가 밭 깔지 않아도 사라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과 충성으로 주어진 땅을 일구어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평화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총포를 멈추는 거대한 힘을 구하기 이전에 힘을 갖기 위해 다투는 우리 안의 싸움, 이 힘을 가져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안의 조바심들로부터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스며드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기꺼이 보습과 낫을 집어들 수 있는 그 마음이 평화의 예언을 성취하는 가장 기초적인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약속이고, 세상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에 지칠 때 일상의 가치를 일깨우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가 언제쯤 완성될는지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던 그 초라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도 약속된 평화를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레는 성탄의 계절이 오고 기쁨과 축제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평화보다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지, 더 큰 힘을 갖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우리는 오늘도 싸우며 삽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꺼이 일상의 밭을 가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